오늘 말씀은 은 열무나 비유입니다. 여기 비슷한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런데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는데, 우리 이번 주간에 부흥회 할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이 있기도 하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 못해서 꾸중을 들었다, 쫓겨났다, 이런 말씀인데, 비슷한 비유긴 하지만 오늘 비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화폐 그 단위니까, 은금의 단위니까요. 어쨌든 큰 그런 어떤 분량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이 이제 하나님에게 무언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는 다 은사와 사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많든지 적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귀한 사명이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귀인이 12절에 보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뭐 하라고 했다고요? 장사해라. 장사해라. 이거 가지고 이게 한 미천, 돌아오긴 돌아올 텐데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한 미천을 뚝 이렇게 일단은 줄 테니까, 완전히 주는 게 아니죠. 이것을 맡겨둘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아주 지시가 명확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뭘 하든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명확하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장사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나와서 이걸 가지고 10개를 남겼습니다. 10문화가 됐습니다.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충성,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이제는 왕이 됐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뭐 귀인이긴 하지만 이런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생긴 거죠. 다 이 왕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맡기고 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비록 종이긴 하지만 무언가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 종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그 나라에 뭐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종이긴 하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고을 권세를 맡깁니다. 둘째가 와가지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왕이 큰 선물을 준 거죠. 왜? 할만하니까. 하나를 맡겼는데 5개를 남기고 10개를 남겼으니까 맡길만 하잖아요. 사람이 성실하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한 문화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한 문화 받은 거. 그러면서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의 잘못이 뭘까요? 물론 이제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분명히 뭐라고 지시했죠? 분명히 지시하기를 장사하라 했습니다. 그 장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거든요. 보고를 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은 남긴 것이고 한 사람은 아예 묻어둔 것이고, 나머지 7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7사람. 7사람은 뭐죠? 분명히 10명의 종들에게 1명씩을 남겨줬어요. 나머지 7종들은 뭐죠?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혹시
그 7 종들은 장사를 해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해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 볼 수 있죠. 장사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를 남겼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뭐 지면상 또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7명에 대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보면 그 중에는 손해 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장사하다가 내가 주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다 열매가 있나요? 때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7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주인, 하나님을 의미하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싸둔 사람들, 장사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하지 않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 뭐라도 해야지. 내가 장사하라고 했잖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뭐라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불순종이거든요. 뭐 잘하고 못하고는 2차적입니다. 열매가 많고 적고는 2차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수도 있고 또 때때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명도 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가지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기지. 그러면 원금도 있고 이자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라도 가지고 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넌 불순종이고 그리고 할 말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그 많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10문화가 있습니다. 이미. 하필 가장 많은 사람에게 줍니까? 그랬더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한두 가지를 더 맡겨도 잘해요. 참 희한하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해냅니다. 뭐 본인이 못하면은 사람을 잘 사서 잘 관리를 해서라도 참 일을 해내요. 참 희한하죠.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은요, 명령에 불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를 맡겨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를 맡겨도.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를 맡겼는데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또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맡겼는데 5개를 남기고 10개를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맡겨도 돼요. 왜? 어떻게든 무언가 열매를 거두어내고 남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 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더 맡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7절 말씀인데,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두 번째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불순종.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원하지를 않아요, 왕이 되는 것을. 이것은 의도가 안 좋은 겁니다. 의도가 안 좋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의도가, 그 마음 의도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의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의도가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의 말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의도가 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가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주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해가지고 남기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남겨가지고 왕에게 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러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의도가 나쁜 거죠. 종으로서 마땅히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그 모든 영광을 그 주인에게 돌리고 또 주인을 통해서 마땅히 본인이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의도가 안 좋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참 우리의 의도를 보세요. 저 사람은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내리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의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죠.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 힘들죠. 비가 막 억수처럼 쏟아지고 또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어쨌든 은혜도 받지만 또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매일매일 나와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권세를 맡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평생에 임해서 주님 보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 상급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10고을 권세를 주시고 5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복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가 오는 중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또한 이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듣고 깨닫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